옛날 옛적 경상도 동네 고을에는 봉길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구, 저 바보 봉길 또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네. 저리 힘이 장사인데 글자 하나 못 읽으니 평생 머슴살이 신세지. 사람들은 그를 얕잡아 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봉길은 더듬거리며 말하고 글도 몰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 우물가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덮을 즈음이면 봉길은 이미 주인집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부어두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봉길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주인집 마님이 물었습니다. 예, 마님. 일찍 움직여야 소도 먹이고 마당도 쓸고 물도 떠다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봉길의 부지런함을 기특히 여기면서도 그의 순박함을 이용해 온갖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녹봉은커녕 겨우 끼니만 채워주었지요. 그러나 봉길은 늘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 덕에 배불리 먹고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아침에는 소여물을 주고 낮에는 밭을 메고 저녁에는 장작을 패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은 남달랐습니다. 어른 셋이 들어야 할 굵은 통나무를 혼자 번쩍 들어 옮기기도 했지요. 에이구, 봉길아, 그 무거운 걸 혼자 옮겼단 말이냐? 예,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요. 괴력은 여러 번 마을을 놀라게 했습니다. 소문난 괴력.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소 한 마리가 논에 들어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논이 다 망가지게 생겼네. 어서 사람들을 불러와야겠다. 그때 우연히 지나던 봉길이 소리를 듣고 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소의 배 밑으로 몸을 구겨 넣더니 우람한 팔로 번쩍 들어올려 논두기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저 무거운 소를 혼자 들어 올렸다고? 아무리 바보래도 힘만큼은 하늘이 내린 듯하구나. 그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댔습니다. 바보 봉길이다. 바보 머슴. 하지만 그는 언제나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그들이 힘이 장하구나. 나중엔 다들 나처럼 장사꾼이 되겠지. 그러니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장난을 쳤습니다. 짐지개 속에 몰래 돌을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길은 무심히 허리를 고추 세우며 오늘은 짐이 묵직하구나.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껄껄 웃어 넘겼습니다. 마을의 하루. 동네 고을은 사계절마다 풍경이 달랐습니다. 봄이면 논마다 모내기를 하고 여름이면 풀을 매며 가을이면 추수로 분주했죠. 겨울에는 눈 덮인 산에서 장작을 해와야 했습니다. 봉길은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봄날 장터가 열리면 봉길은 주인의 심부름으로 소금과 종자를 사러 갔습니다. 장터에는 북적이는 사람들과 각양각색의 상인들이 모였는데 봉길은 늘 두 손에 모아 수고 많으십니다요 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돌을 던져도 그는 다만 웃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 치여 물동이에 깔릴 뻔한 순간 봉길이 재빨리 뛰어들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으냐 아가.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봉길에게 고맙다는 말보다는 수군거렸습니다. 바보라 해도 저 힘 하나는 쓸모가 있구먼. 봉길은 그런 시선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다시 장작을 쥐고 걸었습니다. 빛바위의 울음소리.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봉길은 늦게까지 주인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더워 못했던 빨래를 마저 널어두르는데 뒷산에서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빛이 구름에 가려 주변은 어둡고 스산했지만 봉길은 두려움보다 먼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자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 위에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눈물에 젖은 얼굴은 달빛보다도 더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시나이까? 처녀는 고개를 들며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달빛은 그녀의 몸을 환히 비췄으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제 모습이 당신 눈에 보인단 말씀이요? 그럼요. 달빛이 고와 아가씨 얼굴이 훤히 보입니다요. 처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쳤으나 아무도 자신을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녀는 바람처럼 아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 이젠 이 바위가 집이 되어버렸답니다. 말을 끝내자 그녀의 모습은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봉길은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오? 아가씨! 그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마치 달빛만이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진 만남. 그날 이후 봉길은 매일 밤 달빛 바위를 찾았습니다. 달이 떠오르면 어김없이 하얀 저고리 차림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녀도 봉길의 순박한 말씨와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봉길은 들에서 본 꽃과 새 이야기를 해주었고 마을 아이들의 장난도 웃으며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지은 그 미소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참, 봉길 도령은 순수하시네요. 하지만 제 눈에는 가장 지혜로운 분처럼 보입니다. 그때 봉길은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고, 전 바보 머슴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따스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봉길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달빛 바위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소먹이고 밭을 메고 장작을 패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언제나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요즘 부쩍 부지런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봉길이 웬일로 저리 성실하게 일하노? 허허, 아마 달빛이랑 대화라도 하는 게지.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봉길이 기다리는 건 달빛 속 처녀 연화였다는 사실을. 밤마다 이어진 이야기. 연화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봉길의 순수한 눈빛과 엉뚱한 농담에 차츰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들국화를 따왔습니다. 냄새가 참 좋지요? 봉길이 꽃다발을 내밀자 연하는 빙긋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답니다. 그 말에 봉길은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냄새는 못 맡아도 달빛 아래서 보니 아가씨만큼이나 고와 보이거든요. 연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전에 보았던 꽃과 새,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마을 아이들 이야기. 봉길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마치 자신도 그 시절 속에 들어간 듯 상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 한편 동매고을의 백성들은 점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좌참의 박만석이 세금을 늘리고 부역을 강제로 시키면서 마을은 날로 피폐해졌습니다. 봄 장마가 지나간 뒤에도 박만석의 아전들은 백성 집집마다 들이닥쳐 쌀독을 털어갔습니다. 나란일이라 명하시니 곱게 내놓거라.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곡식을 내주었고 남은 것은 겨우 아이들 끼니뿐이었습니다. 봉길은 그 광경을 보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주먹만 불끈 쥐었습니다. 에구, 내가 힘은 있어도 머슴 신세라 어찌 나설 수 있겠노. 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물. 그날 밤 달빛 바위에 나타난 연화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령, 오늘따라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가씨? 이 고을 사람들의 눈물이 제 눈에도 고스란히 보이는 듯합니다. 탐욕스런 이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걸 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니. 봉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도 박만석의 아전들이 마을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들 굶주리게 생겼지요. 에구, 내가 힘은 있어도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그저 속만 탑니다. 연화는 봉길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령의 힘은 단순히 장작을 옮기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힘이 더 큰 일을 위해 쓰일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에 봉길은 고개를 갸웃댔습니다. 더 큰 일이라뇨? 저는 바보 머슴일 뿐인데요. 연화는 대답 대신 달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소년을 구하다. 며칠 뒤 장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만석의 아전들이 세금을 더 거둔다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억울함에 맞서다 매질을 당하자 군중은 숨죽여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봉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를 그만 놓아주시오. 아전이 비웃으며 봉길을 밀쳤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손으로 아이를 번쩍 안아올려 군중 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놈이 감히 아전을 거역해! 몽둥이가 봉길을 향해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손으로 그 몽둥이를 받아내고 꺾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전들은 결국 아이만 데려가지 못하고 허겁지겁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라더니 저 힘은 하늘이 내린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봉길은 그저 고개를 극적이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조심해야 한다. 다시는 혼자 맞서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어른에게 말하거라. 연화의 고백. 그날 밤 연화는 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도령, 오늘 큰일을 하셨군요. 백성들이 모두 도령을 새롭게 보았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불쌍해서 그리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도령의 순수한 마음이 백성들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제게도 큰 힘이 되었지요.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기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령, 사실은 제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겠지요. 제가 어찌하여 이곳에 남게 되었는지, 왜 다른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봉길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 제가 모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아득히 퍼져나갔습니다. 봉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꽃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꽃이 아가씨 벗이 되어줄 겁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맑고 고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계절은 어느덧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찬바람이 불고 백성들의 쌀독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아전들을 더욱 부려 곡식을 거둬들였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길은 밤마다 달빛 바위에서 연화를 만나며 점점 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마음 편히 말씀하실 날이 오겠지요. 저는 그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봉길과 연화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봉길을 시련과 운명의 소용돌이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이미 서리가 내려앉았고 백성들의 곡식은 바닥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봉길은 매일처럼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해가 저물면 어김없이 달빛 바위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둥글고 밝았습니다. 봉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번 연화가 말했듯이 달이 가장 밝은 날이면 진실을 들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의 고백. 바위 위에 앉은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령, 오늘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봉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달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고을 민원부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고을의 꽃이라 불릴 만큼 사랑받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맡고 계시던 백운광산의 문서를 노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좌참의 박만석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벗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광산의 이권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방에 있던 장신구 상자 속에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원화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날 밤 무리들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빼앗기지 않으려 상자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그들에게 붙잡혀 끝내 이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봉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도령 제 하는 그 문서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린 것도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두 그 문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헌부사의 홀령.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갑자기 한층 더 밝아지더니 바위 옆에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엄한 관복 차림의 사내. 바로 민원부사의 홀령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겠다. 굵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봉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원부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지키려 했으나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 박만석의 간계의 소가 광산 문서의 존재를 흘려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 자객들이 들이닥쳤고 연화가 상자를 품고 달아났지.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딸은 끝내 목숨을 잃고 나는 병을 얻어 쓰러졌다. 그러나 약이라 속이고 건네받은 독약 때문에 그 길로 눈을 감고 말았다. 모든 것이 박만석의 손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봉길의 다짐. 봉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아니, 그토록 악한 짓을 하다니. 백성들의 눈물을 짜내고 아가씨와 아버님의 생명까지 앗아가다니. 반드시 그 죄를 밝혀야 합니다. 민원부사는 봉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우리 부녀의 원한을 풀어줄 자다. 내 힘은 헛된 것이 아니니라. 언젠가 그 상자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어 진실을 밝혀라.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부디 저희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한은 끝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봉길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아가씨, 부사나리. 미련한 멋은 봉길이지만 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밝혀내겠습니다. 어두워진 고을. 그날 이후
봉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여느 때처럼 밭을 메고 장작을 베었지만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봉길이 눈빛이 달라졌어. 바보 같던 그 눈이 어째 번쩍 빛나노. 아마 바람결에라도 무슨 계시를 받았겠지.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박만석은 광산의 은밀한 이익을 독차지하며 세금을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리고 노인들은 병들어 쓰러져 갔습니다. 봉길은 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연화와의 마지막 밤 이야기. 며칠 뒤 다시 달빛이 맑게 내리쬐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바위 위에서 봉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평온했습니다. 도령, 이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봉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령의 순수한 마음과 힘이야말로 이 고을을 구할 유일한 빛이 될 테니까요. 인원부사의 홀령 또한 다시 한번 나타나 손을 들어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 틈 사이에 아직도 우리의 진실이 잠들어 있다. 그러나 섣불리 꺼내선 안 된다. 박만석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으니 오히려 네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때가 무르익을 때 달빛이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다가오는 운명. 그날 이후 봉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허리 굽혀 일하고 밤에는 달빛 바위에 앉아 연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억울한 죽음의 한이 짓눌러 있었고 가슴 속에는 언젠가 밝혀야 할 진실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연일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봉길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보다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길이 되어 악행을 태워버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 눈발이 자주 흩날리던 어느 날, 마을에는 또다시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 좌참의 박만석이 아전들을 시켜 백성들의 마지막 곡식까지 빼앗아간 것이다. 어린아이는 굶주림에 쓰러지고 노인은 집 한 구석에서 숨을 거두었다. 봉길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두 주먹은 이미 피가 날 정도로 움켜쥐어져 있었다. 달빛 바위에서 만난 연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령, 때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날 밤 봉길은 달빛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부산아리, 제가 오늘 그 집으로 갑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달빛은 눈부시게 밝아졌고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봉길은 그 속에서 낡은 장신구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품에 안았다. 그것은 수년 동안 연화의 영혼이 지켜온 바로 그 문서였다. 박만석의 저택 앞에서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봉길은 허름한 옷차림에 바보스러운 표정을 일부러 지으며
박만석의 저택 대문 앞에 섰다. 문지기가 창끝을 겨누며 물었다. 누구냐 이 깊은 밤에? 예, 전 머슴 봉길이라 하옵니다. 날있게 드릴 물건이 있어 왔습니다. 문지기는 바보스러운 그의 얼굴을 보고 비웃었다. 바보 머슴이 무슨 귀한 물건을 가졌다고. 그러나 봉길이 품속의 상자 모양을 슬쩍 보이자 문지기의 눈빛이 달라졌다. 가만, 그 모양은? 문지기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알렸고 이내 봉길은 저택 안으로 끌려갔다. 독사 같은 눈빛. 대청마루 위에는 박만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득였다. 그래, 네가 그 바보 머슴이구나. 네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봉길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바보처럼 웃었다. 예, 이 상자를 주었는데 열 수가 없어. 날있게 드리러 왔습니다요. 박만석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쩍였다. 그는 손을 뻗어 상자를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봉길은 품에서 꺼낸 것이 돌멩이임을 드러냈다. 이놈이 장난을 쳤구나. 박만석이 소리치자 사방에서 자객들이 키워나왔다. 자객들과의 격돌. 저놈을 당장 패어라!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봉길에게 달려들었다. 봉길은 눈을 치켜뜨며 우렁차게 외쳤다. 라차차차! 그의 두 팔이 번개처럼 휘둘리자 자객 둘이 허공에 붕 떠올라 다른 자객들 위로 내던져섰다. 칼을 겨누던 자들이 허겁지겁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이놈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박만석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길러온 자객들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쓰러져 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때 한 자객이 뒤에서 몰래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봉길의 등을 스쳤다. 피가 번져나갔다. 연화의 외침. 그 순간 달빛이 대청마루를 가득 채우며 연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심하세요, 도련!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달빛 속에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연화의 홀령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슬프면서도 엄숙했다. 뭐야, 저건? 귀신이잖아! 자객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박만석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외쳤다. 허튼 수작이다. 귀신 따리가 무슨 상관이냐? 저놈을 당장 베어라! 민원부사의 등장.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달빛이 쏟아지며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났다. 장엄한 관복 차림의 민헌부사였다. 이 패악한 자식아, 네 죄가 하늘을 찌렸구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박만석은 두 눈을 부릅뜨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네? 네가 죽은 지 벌써 몇 해인데. 민원부사는 손을 들어 상자를 가리켰다. 그 순간 봉길의 품속에서 빛이 번져나왔다. 마치 스스로 열린 듯 상자 속 문서들이 흩날리며 대청마루 위로 펼쳐졌다. 드러난 악행. 문서에는 박만석의 온갖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내역, 광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증거, 무고한 자를 죽게 만든 사건들까지. 자객들은 하나둘 무기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그때 바깥에서 북소리와 함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보도대장 나리,
출동이요! 포도대장이 부하대를 이끌고 들이닥치자 박만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내 후에 봐라. 안 돼! 이 문선 내 것이다. 박만석은 산자를 움켜쥐려 몸을 날렸다. 그러나 달빛이 더욱 밝아지며 연화와 민원부사의 홀령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 패역한 자식, 이제 끝이다. 민원부사의 목소리에 박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칼이 덜덜 떨리다 떨어졌다. 포도대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모든 자객들을 결박하라. 좌참의 박만석을 체포하라. 쓰러진 봉길. 온돈 속에서 봉길은 등에 입은 상처 때문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러나 그 순간 연화가 다가와 손을 뻗었다. 도령,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납니다. 봉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약속대로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대청마루에 펼쳐진 문서들은 바람에 흩날리며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짜낸 내역, 광산의 이익을 독점한 증거, 그리고 민헌부사 부녀의 억울한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글귀들이었다. 포도대장은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눈을 치켜떴다. 이런 패양무도한 짓이 어디 있느냐? 좌참의 박만석, 네 죄가 하늘을 찔렀도다. 박만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다. 아니, 이건 모함이요. 모두 꾸며낸 것이오. 그러난 증거는 이미 눈앞에 드러났고 그의 발밑에는 무너진 자객들이 쓰러져 있었다. 체포하라! 포대장의 외침과 함께 병사들이 박만석을 결박했다. 그는 처절하게 몸부림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봉길의 쓰러짐. 그 사이 봉길은 등에 입은 상처 때문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숨은 가쁘고 얼굴은 창백했다. 연화가 다가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도령, 제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버티셔야 합니다. 봉길은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다. 아가씨, 이제 다 끝난 것이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민원부사의 홀령이 봉길 앞에 섰다. 머슴도령, 네 순수한 마음과 용기로 우리 부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구나. 하늘도 반드시 그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다. 곤령들의 해원. 달빛이 점점 더 밝아지더니 연화와 민원부사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두 홀령은 봉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희는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령, 부디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두 홀령의 모습은 점점 옅어졌다. 마지막 순간 연어는 한 송이 들국화를 봉길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령, 이 꽃은 제 마음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안개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평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임금의 부름. 며칠 뒤 포도대장은 사건의 전말과 함께 문서를 조정해 올렸다.
임금은 크게 진노하며 박만석을 유배 보내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했다. 그리고 봉기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네가 바로 그 바보 머슴이라 하는 자냐? 봉길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예, 전하. 저는 그저 머슴살이하며 먹고 사는 바보일 뿐입니다. 임금은 빙긋 웃으셨다. 허허, 겉모습은 바보 같으나 그 마음은 어진 선비보다 낫구나. 그 순수한 마음이 귀신의 말조차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리라. 임금은 봉길에게 상을 내리고 민원부사의 옛집을 하사하여 서당으로 쓰게 해. 서당의 훈장 봉길. 그날 이후 봉길은 서당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란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혜로운 봉길 훈장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서당은 늘 웃음소리와 글 있는 소리로 가득 차. 봉길은 혼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들이 곧 가족이 되었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마을의 전설. 세월이 흘러 봉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달은 유난히 밝았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달빛 바위 위에서 3명의 하얀 형상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봉길과 연화, 그리고 민원부사였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달 밝은 밤이면 달빛 바위 앞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마치 봉길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듯이. 어떤 이는 하얀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따스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교훈. 옛말에 이르기를 순수한 마음은 귀신도 감동시킨다 하였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 봉길은 세상 물정을 몰랐으되 그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맑고 고닫다. 그 순수함은 원한 맺힌 홀령의 사용까지 풀어주었고 한 고울의 진실을 드러내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다. 바보라 불리던 그가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었으니 귀신의 말도 들을 수 있었던 게지. 빛 바위는 그렇게 전설의 장소가 되었고 봉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교훈이었다.